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설, 그것이 바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음력 1월 1일. 여러분, 신정이 진짜 설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음력설이 진짜 설입니다. 근데 설이 다가오면 항상 두려워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세뱃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뱃돈을 대체 얼마를 줘야 될까? 또 어떻게 줘야지 아이들이 만족을 할까? 여러분, 과연 얼마를 줘야지 이 세뱃돈이 적당한 액수가 될까요? 저는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한 애는 주지 말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주자, 그렇게 원칙을 정했는데, 여러분, 여기 때도 아주 중요한 이 세뱃돈의 미학이 있습니다. 절대로 첫째와 둘째가 이 차이가 있다고, 차별이 있다고 느끼지 않게끔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이 세뱃돈을 줘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형이 제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근데 쌍둥이들은 똑같이 주는데 저희 큰형만 2살 많다고 세뱃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먹는 것은 똑같이 먹는데, 그리고 잠자는 것도 똑같은데 왜 형한테만 더 자주 주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둘째가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차별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체 세뱃돈을 얼마 정도 줘야지 적당한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쯤에 1971년 12월 24일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그때 당시 이 미취학 아동에게는 50원, 그리고 취학 아동, 이제 학교 들어간 아이죠,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에게는 100원을 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심리적인 저항이 없는 가장 알맞은 세뱃돈이다. 그렇게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를 주어야지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세배는, 이 설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뱃돈 주는 날입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이 명절의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비월은 1월을 말합니다.
이 1월, 우리에게는 양력, 음력 1월 1일이 다 틀리죠. 첫 번째 달이 다 틀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1월이라고 해당되는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민족마다 1월을 선택하고 또 1월을 시작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비벌, 이 1월은 대체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바로 그때, 그 달이 1월달 아비월입니다. 아비월은 양력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있던 이 4월쯤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월의 뜻은 보리 이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할 때 이삭이 싹트고 자라나는 그 4월, 그때를 이제 아비월이라고 지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첫 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월 딱 중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낼 때 이 아비월 1월 10일에서부터 유월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1월 14일 저녁 해질녘에서부터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어떤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7일간의 무교절의 진해를 지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유월절 명절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월 15일 중간에서부터 무교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명절 기간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관습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설이 1월 1일 단 하루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설은요, 정월 대보름 15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설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이란 용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을 우리가 말할 때 설을 보낸다, 설을 지낸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설을 쐰다라고 얘기합니까? 설을 쐰다라고 얘기하죠. 왜 설을 쐰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 설이 나중에 이 변화가 되어서 이 살이라는 뜻, 그러니까 나이를 1살 먹고 2살 먹는다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을 한 번 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살을 먹고 2번 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살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설을 샌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다, 낯설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바로 설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은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니 그 새로 시작하는 것이 설고 낯설다는 의미로 그 단어가 바로 설에서부터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설을 명절 한 기간, 특히 정월 대보름 15일까지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 명절을 6월절에서부터 무교절이 끝나는 21일까지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기간이 각 민족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설은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이 명절 기간은요, 우리나라 농경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신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귀신들을 쫓아내고 애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참으로 풍성한 오곡백가의 은혜가 한 해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기간이 바로 설 명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모든 이 조상들은 먼저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조상에게 제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까지 하늘에 있는 신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한 해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애군을 쫓아내고 특히 이 귀신들이 부리지 않도록 그들은 이 정월 대보름까지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를 계속 진행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곡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무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물들로 이 밥을 먹습니다. 다 그것도 이 한 해의 축복을 바라고 또 잘못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정월 대보름 전날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럼 깨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실 때 이 나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럼 깨기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뭐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또 그리고 새벽에 용물뜨기를 합니다. 이 용물뜨기라는 것은 이 새벽에 아주 맑은 물을 떠가지고 그걸로 첫 새의 밥을 지으면 그러면서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그 밥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 마지막 날 꼭 하는 게 있죠. 쥐불놀이를 합니다. 이 쥐불놀이를 하면서 한 해의 큰 축복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설 명절의 기간을 삼는 것입니다. 이런 설 명절이 정월 대보름까지 지나면서 여러 의식들, 행사들을 통해서 한 해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명절이 이 무교절 기간 끝까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벌에서부터 시작한 유대인의 이 명절, 유월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명절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가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은 유월절 기간에 반드시 유월절 제물을 먹습니다.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것을 먹고 아침까지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7일 동안의 기간을 그들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에는 결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날 유월절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마지막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명절 기간에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이 설 명절에 우리는 어떤 신앙적 관점으로 이 명절을 지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한 해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삽지로 들어가 있는 설 명절 가정 예배지를 꼭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 목사님, 가족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순서지 나와 있는 그대로 읽고 찬송하며 또 기도문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회개의 마음입니다. 한 해 묵은 해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는데 낯설은 이 한 해를 맞을 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충만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묵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를 매년 드리는데 제가 한번 빼먹으면 안 될까요? 한번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한번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니실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고난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며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민족의 명절 새해 첫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과의 만남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짓고 유월절의 명절에 그리고 무교절로 이어지는 시간을 그대로 보냅니다. 전통적으로 똑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특별한 음식을 지어 먹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파스타의 특별한 이 파스타의 특별한 음식도 그들이 하긴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때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며 그들의 조상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죄로 인해 고난도 있었습니다.
회개할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유월절,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오늘날 삶의 자리에 옮겨 놓음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가 어긋나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조상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여정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유월절 명절의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의 조상들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 그들의 삶의 자리와 분명히 만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혹자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카톨릭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의 선택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분명 카톨릭처럼 그 신앙을 선택하여 그분처럼 카톨릭 신앙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사들을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할지라도 제사도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고 그 다음에 꼭 가족 모두가 모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족을 이루시고 또 가족을 축복하시는 그 조상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에 대한 그 생각 우리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상들의 만남,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 사후 황금주 북두 불여 생전 일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풀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북두칠성에 닿도록 황금 기둥을 쌓아 올린들 살아계신 부모님께 술 한잔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 그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하며 효도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 잘 지내면 우리 후손이 복을 받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푼 은덕에 감사를 하고 또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룰 약속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조상들과의 만남, 그때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들과의 만남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갈지니라. 아멘. 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명절을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핏줄로 이루어진 것만은 가족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될 수 있죠. 또 이웃들도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명절을 지내는 그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인, 고아, 객, 과부 모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 기쁨 가운데 동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명절의 풍습도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설 명절을 지낼 때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4년 전쯤 이 명절에 부모님 댁을 찾아가지 않고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 어떤 펜션에 모여서 함께 명절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함께 되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 시간 맞추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이틀 맞추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이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또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또 잊혔던 추억도 생각하면서 서로 형제들 간에 못다한 얘기도 나누는 것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이 명절 기간에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한 유월절 명절을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실향민들입니다. 한경남도 흥남, 그 유명한 흥남 부두가 고향인 이상가족 이재순 할머니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0년째 홀로 남은 오빠를 그리워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오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다 사라졌지만 한 가지 기억은 있습니다. 그것은 오빠의 향기입니다. 오빠의 향기라고 땀내나는 땀냄새가 아닙니다. 어렸을 적 제 사랑하는 오빠는 이 어린 여동생을 위해서 해당화의 줄기를 항상 해당화 꽃을 꺾어가지고 이 해당화 꽃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화를 꺾을 때 잘못하면 가시에 어린 동생의 손이 찔릴까봐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당화를 꺾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 해당화의 향기가 70년이 지난 그날까지도 전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늘 가슴속에 깊이 그 향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한결같이 오빠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이재순 할머니는 아주 특별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2017년 11월 29일 파주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통일향수전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잊혀 있었던 오빠의 향수를 다시 맡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대전에 사시는데 반나절에 걸리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꽃단장을 했습니다. 입술에 연지를 바르고요. 또 머리도 묶었습니다. 예쁜 소녀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통일향수전에 하나의 향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향수의 이름이 오빠 생각이었습니다. 해당화의 향기를 담은 그 향수병을 흠뻑 맡으면서 잊혀졌던 오빠의 그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 있을 때요. 마지막으로 오빠가 실향민에게, 이 피난민에게 전해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오빠의 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피난민에게 전해졌던 그 말을 잊고 살았는데 그 향내를 맡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오빠에 대한 마지막 말 한마디를 기억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설 명절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참 우리가 만나기도 힘들고 서로 방문하기도 힘든 이 시절 가운데도 설 명절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 명절의 의미, 하나님과의 만남, 조상들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들과의 만남의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절을 맞이하여 이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되새기며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귀성길, 귀경길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설 명절 잘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